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바로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네가 그것의 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13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채 우리는 따로따로 집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주님을 갈망하는 시간을 갖고 오다가 이제 오늘 이번 주부터 함께 이게 대면에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같이 나누고 말씀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나 있는 거듭남의 신비를 우리에게 참으로 소상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조정되고 재조명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확실한 거듭난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이 말씀 속에 담긴 위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의 삶에서 이 실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8월 둘째 주일, 8월 9일 주일부터 주일날 이 요한복음 2장을 강해를 마쳤고 이제 지금 10월 달에 이제 중순이 됐는데 이제야 이제 대면 예배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3장 내용은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이면서도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이 교리를 제가 오늘 여기서 1시간 만에는 다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굉장히 중요한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나타나신 네가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위로부터 나야 한다 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장 1절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지리자더라. 유대인들의 지리자라는 말은요, 산헤드린 회원 중에 한 명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70인 공회의원 중에 바리새파 출신의 니고데모가 굉장히 이스라엘 그 사람들 중에서 명성을 가진,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그분이 밤중에, 보세요, 2절, 바로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요, 지금 눈에 보이는 글자로 나타난 기적은 요한복음 2장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즙을 만드신 기적만 나타나 있지, 그 이상의 어떤 다른 기적은 안 보이는데, 어떻든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기적을 나타내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많은 바리새인들이나 많은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그를 아주 이상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이 니고데모만큼은 예수님을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면서도 그 하시는 일을 보니까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아주 위대하신 분인 줄을 제가 믿습니다 하고 이제 자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같으면 이제 반갑게 손을 잡으면서 고맙소, 이 땅에 이런 사람들이 또 있군요 하고 주님이 기쁘게 그를 맞이해 줄 줄 알았는데, 주님은 그냥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뭐 고맙다, 참 잘했다, 아니면 이렇게 오셔서 참 반갑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당신에게 이르노니, 물론 개인적인 대화니까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가 라고 하지 않고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넘어갔지만요, 저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이제 8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요한복음이 펼쳐지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시간이 나는 대로 이 요한복음 3장을 계속 읽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는 말은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났다고 말하면서, 소위 말하는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왕국을 보았느냐. 하나님 왕국 그러면요, 나라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통치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왕을 만나는 겁니다. 이사야 6장에 있는 거룩한 보좌에 앉은 왕을 배우는 순간에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이 더러운 죄인이 왕이신 당신을 보고 나니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어쩔 바를 모를 때, 서랍 천사가 집게에 핀 숯을 들고 와가지고 이사야의 입에 대주면서, 이 숯불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가 정결하게 되고 내 불법이 사해졌느니라 라고 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숯불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했지만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단에다가 나무를 쌓고 그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서 불을 태우면요, 다 태워질 때까지, 뭐 중간에 태우다가 제사 끝났으니까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요, 제가 될 때까지 태웁니다. 계속 불을 지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나무가 숯불이 돼가지고 그 제물을 태운 그 제단 숯불만 남습니다. 그 숯불이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이끈 십자가의 효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숯불이란 말은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능력이 그의 입술에 닿은 즉 그가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여러 군데에서 잠언에도 있고 로마서에도 있고,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면 그가 그 머리 위에 숯불을 놓는 것과 같다 하는데, 여러분도 사람 머리에다 숯불을 놓으면 머리가 타요. 그런 숯불이 아니고 바로 그렇게 원수를 선대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면 그가 녹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 싫은 사람, 마음에서 만나고 싶지도 않은 사람, 마음에서 뭔가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을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그를 선하게 대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면요, 내가 그를 볼 때 항상 정상적인 눈으로 보지 않았던 그 사람을 따뜻한 눈으로 보아주면 그가 녹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에. 그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 거듭나는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3절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셨고, 4절에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이 나이가 들은 내가 다시 죽어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다시 나와야 된다는 뜻인가요? 하고 이 세상의 출생 방법에 대한 이중적 구조를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부모 뱃속에 또 들어갔다가 또 나올 수 있나이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5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옛날 개혁 성경에는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쉽게 물과 성령 그랬는데, 여기서는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물에서 나는 것이 첫 번째 나는 거고 성령에게서 나는 것이 두 번째 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성경을 많은 소위 말하는 권위가 있다는 주석가들이 물에서 나는 거는 육신이 태어나는 거고 성령으로 난 것은 다시 태어난 거라는 뜻이구나. 6절에 보니까 그렇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그래가지고 이 거듭남을 일컬어 기독교에서 세 가지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다시 말하면요, 지금같이 얘기하듯이 육체에게서 날 때는 물에서 나고 성령으로 날 때는 성령으로 난다. 그래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육에서 난 것은 이 인간이 어머니 뱃속 자궁에서 10달 동안 물속에 있어요. 자궁의 양수 속에 있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어머니가 10달이 딱 차면요, 이 아이가 양수를 타고 바깥으로 나와요. 그래서 물에서 난다는 말은요, 육신의 탄생, 어머니의 모태에서 세상에 태어날 때 이렇게 육에서 난 거, 이렇게 태어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으로 나는 것은, 성령은 영을 탄생시키니까 성령에게서 나는 것이 바로 영이다 하는 것을, 이 태어나는 것을 밑에 한번 보십시오. 또, 자, 7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네가 그것의 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성령에게서 난 사람.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육에서 난 것은 육신의 탄생을, 물에서 난 것은 육신의 탄생을 일컫고 영에서 난 것은 성령께서 나셨는데, 3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위에서부터 났다. 여기 3장 3절에서나 혹은 3장 8절에서 성령에게서 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이 내용을요, 원문으로 보면요, 위에서부터 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난 자, from above, 위에서부터 난 자.
그러니까요, born again이라는 영어로 된 단어가 이 원문에 보면 from above, 위에서부터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지금 이 31절에 위로부터 오신 분은 그 위로부터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에서부터 난 자여야 된다. 그러니까 땅에서 태어난 거는 육신으로 태어난 거고 위에서부터 나야 된다 하는 그 위에서부터라는 것은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문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방금 얘기한 대로 육신에게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물에서 낳고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물이 그렇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그 물 타고 나온 걸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뜻인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이제 그 반론이 생겼는데, 그 반론 중에 하나가 천주교에서 시작된 교리인데요. 그 물은 세례받는 거다. 그 물은 요한의 침례를 받는 거와 같다. 예수님도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신 걸 보지 못했느냐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는 요한의 세례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도 그 이론을, 그 물은 세례를 가리킨 거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세례 받으면 거듭난 사람이라고 천주교는 세례명을 줘요. 서화남이라는 사람이 영세를 받으면, 천주교에서는 제가 영세 받은 후에 제 이름을 내가 이런 이름으로 지어주세요, 그게 지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신부님이 내 이름을 이 천주교 교황청 명단에 딱 실리는데 내 이름이 뭐 예를 들면 스테파노, 제임스, 아니면 뭐 제이콥, 이렇게 이름을 지어줘요. 새 이름을. 혹시 천주교 계시다가 여기 오신 분, 김동구 형제님, 세례명이 뭡니까? 나파엘. 천사 이름이네. 와, 저분은 영세받고 나파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은 거예요. 그 새 이름이 거듭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세례 받으면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육신에 태어나가지고 성령으로 난 것을 거듭난 거라 그랬고, 물로 난 것은 탄생을 말하는 거, 육신의 탄생을 말하고, 요거는 이제 제1번 소위 말하는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첫 번째 이론입니다. 제2론은요, 지금 말한 대로 세례 받아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거듭나는 거다. 물은 세례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물로 세례 받은 것을 이제 방금같이 나파엘이라는 이름을 줘가지고 당신은 이제 거듭난 새 생명의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에서 가장 슬픈 얘기가요, 이 세 번째 이론이요, 가장 복음적인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죄사함 받는 거, 죄사함, 이거를 가리켜서 구원받았다 그래요. 이 구원받은 것을 거듭난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는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제목하에요, 죄사함을 다 전하고 나서 다 그 일에 손을 들라 해서 손 들면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이 거듭남인 줄 아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게 하고 살다 보니까 저도 1966년도에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았는데, 그 구원을 받은 것을 거듭남인 줄 알고 2000년도 십자가의 능력에 붙들릴 때까지 저는 죄사함 받은 거듭난 자라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듭난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거듭난 결과, 거듭난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부딪힌 것이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왕을 보았느냐? 왕을 배웠느냐?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죄사함 받고 기다리다가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는 왕 노릇을 스스로 하면서 왕이신 주님에게 내가 예속된, 통치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조금은 느꼈지만은 생활 속에서는 전혀 상관없이 왕국의 통치 안에 사는 게 아니라 제가 왕 노릇하고 살았던 것이 34년 동안의 제 과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다는 얘기가요, 제 마음에 가장 크게 다가온 것은요, 2000년 7월 둘째 주일날 이 말씀에 눈을 뜨면서, 이 십자가의 도에 눈을 뜨면서요,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중에 발견한 거예요. 아, 이것이 거듭난 거구나. 이것이 거듭난 건데 내가 이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내가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야 비로소 내가 거듭났구나 하는 것이 정리된 것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 정리가 된 거예요. 자, 정리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여기 거듭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1장 3절을 읽다가요, 아, 주님의 부활 능력이 나를 거듭나게 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 중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요, 우리는 다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입으로는 믿어요. 그런데 부활을 체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이고 내 속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 적이 없었어요. 이걸 이론적으로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나는 거듭났어. 예수가 피 흘렸으니까 나는 죄사함 받은 거야. 예수님 부활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거듭난 거야. 이렇게 주장하면서 나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달래고 살았는데 2000년 7월 달 십자가의 도에 연합하고 난 순간에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내 속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된 그 결과로 주님의 능력이 부활 생명으로 나타나는 이 부활 생명에 대한 것이 딱 마음에 들어오면서, 그러면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거듭날까 하는 거듭남에 대한 소위 말하는 프로세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과정을 딱 넘겨보세요. 자, 1장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제가요, 이 성경이 지금은 상당히 이게 세부적으로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역 성경 이외에 다른 여러 번역 성경을 보면요, 성령을 통해라는 단어가 대부분 다 빠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성령을 통해라는 단어가 없고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 그래서 아하, 나는 죄사함 받은 것이 영혼을 깨끗하게 한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안주하고,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뜨겁게 사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조건적으로 사랑하는가? 내 좋아하는 사람은 뜨겁게 사랑하고 나한테 별로 삐딱하게 하면은 내가 그냥 거리를 두고 살고, 내 마음에 들면은 막 얼굴을 밝게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고개를 돌리고, 이게 내 속에 이중인격이 이게 성령으로 뜨겁게 내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는 결과가 왜 이 모양이지라고 의문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참으로 진리에 눈을 뜨고 나니까 내 혼이 깨끗해진 것이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하는, 이 진리에 순종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가 말씀대로 산다 그런 뜻인 줄 알고 순종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는데 시행착오가 일어나고 잘 안 되던 것이요, 로마서 6장에서 얻어진 주님의 죽음에 연합하고 주님의 묻히심이 함께 묻히고 주님의 부활에 연합되었다는 이 비밀이 열리면서 순종이 뭔가를 알게 된, 그때 아, 이게 순종이구나. 아, 감사합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걸 저는요,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예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로마서 6장. 자, 로마서 6장입니다.
16절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지만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그 사람 하라는 대로 하면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순종을 요구하는 사람의 순종을, 그에게 순종을 하면은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이 뭡니까? 사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마음껏 조종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인 자가 우리의 정욕을 이용해서, 우리의 육체의 꿈을 이용해서 우리를 죄악된 길로, 우리를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를 육체의 정욕으로, 우리 인생의 자랑거리인 명예를 추구하고 권세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끌어갈 때 거기에 내가 끌려다니면 죄의 종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순종의 종으로 하는 단어가요 너무 신기했어요. 순종하는 거지 왜 순종의 종이 돼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이 순종의 종이란 말이 뭔 말인가? 순종한다는 말은요, 내가 무엇을 한다는 줄 알았는데 순종의 종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는 분이 무슨 순종을 요구하느냐? 그 다음 보십시오. 17절 그러나 이 말은요, 위에 있는 죄의 종으로 순종하면서 사망에 이르느냐,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여기에 대해서 다시 뒤집어 말하거니와 그러나 하는 말은요 반대 얘기예요. 이 말을 잘 들어봐.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해. 감사합니다. 네, 너희가 죄의 종이었는데 너희에게 전달된 뭐라 그랬어요? 교리의 그 틀. 개혁성경에는요 교훈의 본, 가르침의 본,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가장 본으로 만든 하나님의 드러난 진리가 뭐냐? 십자가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모든 가르침의 근본이 십자가로 다 귀결돼요. 그것이 교리의 본이라는 것은요 십자가라는 틀이에요. 그 십자가의 틀에 마음으로부터 뭐하고요? 순종하고.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이 전달된 교리라는 것이 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4절까지 나타나 있는, 자, 그분의 죽음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네가 죽었어.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너는 같이 묻혔어. 네, 저는 몰랐는데 그렇게 처분해 주셨군요. 너는 나와 함께 다시 살아났어. 네, 감사합니다. 자, 6절 보세요. 6장 6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만 되면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해방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불의의 도구로 살지 않고 의의 도구가 되고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종이라는 말은요, 주인이신 이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노예는 알아서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시킨 대로만 하면 돼요. 우리는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시키는 대로, 자, 이거 보세요. 밑에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내가 스스로 난 죽었어, 난 이제 살았어, 나는 이제 살아서 자신 있어, 이러면 그건 건방진 소리예요. 예수님을 통해 나는 살았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 이거를 너는 강하게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밑에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십자가에 연합됐다든지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요,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모든 인간의 욕구가 다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여전히 살아있어요. 식욕도 살아있고요, 수면욕, 잠자고 싶은 것도 살아있고요, 성욕도 살아있고요, 물질욕도 명예욕도 다 살아있어요. 근데 몸의 정욕 안에서 요구하는 죄의 요구를 거절하는 거, 거절. 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노. 우리가 거절할 힘이 생긴 거예요. 너 아니야. 안 돼. 나는 이제 죽었어. 그 이상 말할 거 없어. 자, 그 다음 보십시오. 13절. 아니야 라고만 살면 안 되고요.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쉽사리 분노가 팍 끓어오를 때 그 분노에다가 나를 내주지 말고, 아니야, 이건 아닌데 주님, 아닙니다, 저는 안 되네요, 저는 힘이 없네요, 저는 지금 그 사람 나쁜 얘기 듣고 충격을 받아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데, 주님이 진압해 주세요, 주님이 저를 잡아주세요, 저는 아직도 이 남아있는 죄성이 꿈틀거리고 있네요 하고, 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불의의 도구에 이 지체가 동원되지 않도록, 지체가 입도 되고 손도 되고 눈도 되고 별별 방법으로 사람이 분노를 표시하잖아요. 막 눈을 부라리든지 입에서 욕을 하든지 주먹질을 하든지 펄펄 뛰든지 막 환장하겠네 하고 막 이렇게 액션을 취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내주지 말래요. 네 몸을, 네 지체를, 네 입이든 눈이든 손이든 귀든 어떤 것도 그 불의의 도구로 내주지 말며, 대신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동참했고 부활에 동참한 사람이라면, 너는 이제 하나님께 너를 드리고 네 지체를 드리고 네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드리는 것이 돈 내라, 연보 바쳐라, 물질을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고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있잖아요.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준해 못다 갚겠네. 특별한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몸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지체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고 우리의 순종의 결과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을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인 줄 알지만요, 주님의 그 정하신 룰, 법도 아래 나 자신을 그냥 내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불의의 도구가 되지 않겠다는 강한 결정을 사탄에게, 어떤 대상에게 아니요, 나는 끝났어, 나는 죽었어. 그래서 어떤 참 재미있는 얘기는요,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어떤 분이요,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이 사람이 친구들한테 불꽃장을 띄운 거예요. 불꽃장을. 그 친구들이 놀래가지고 와, 집에 왔는데 멀쩡히 살아있거든요. 야, 너 왜 사람을 놀리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미안하다, 내가 나의 죽은 것을 알릴 방법이 빨리 필요가 돼가지고 너네들한테 나는 죽었다 라고 부고를 띄웠는데, 옛날 나는 죽었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옛날 나로 보지 말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 나를 대해주면 좋겠다고 하니까요, 많은 사람이 비웃고 많은 사람이 콧방울을 끼고 침도 뺏고 갔는데, 그 사람 사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 그 친구 죽긴 죽었나 봐. 옛날 성격이 하나도 안 나오대. 막 소리 지르고 막 욕을 해도 옛날 같으면 막 대들 텐데 빙긋빙긋 웃으면서 미안해, 나는 옛날 나는 죽었걸랑,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지켜본 결과 그가 죽었다는 것이 확인되니까 많은 분들이 그 곁으로 와서 나도 당신처럼 죽을 수 없어?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부고장을 띄운 친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이 거듭남의 비밀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혼을 깨끗게 함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게 미친 영향이 그 다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딱 발견된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뭐가 나옵니까? 자세하게 보세요. 22절에서는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혼을 깨끗게 하여, 혼이 깨끗해지는 것은요 십자가에 연합될 때 내 자아가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이 죽었다는 것을 뭘로 표시하느냐, 에베소서에 골로새서에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 옛사람이 아담 안에 있는 내가 죽고 새사람이신 주님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거듭난 건데, 이 새사람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에 대한 답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창조에 속한 형상을 덧입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조에 속한 형상. 그러니까요 창조된 것이 거듭난 거예요. 개선되고 뭐 개과천선해서, 개과천선 보세요. 개과 천선, 이게 이제 보통 인간적인 용어로요. 이게 사자성어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보세요. 개자는요 고친다는 뜻이에요. 예? 과는요 잘못된 이게 허물 과자예요. 과실, 허물을 고친다. 그 다음에 천은요, 천은 옮긴다는 뜻이에요. 옮긴다. 선, 그러니까 과거를, 잘못된 과거를 고쳐서 선한 대로 나를 옮긴다. 다시 말하면 나는 변화되었다. 이게 거듭난 겁니까? 술 먹던 사람 술 안 먹고 노름만 하고 아주 나쁜 막 성질 내고 막 나쁜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면서 별짓을 다 하던 사람이 그걸 딱 끊고 이제 술도 안 먹고 나쁜 노름도 안 하고, 그다음에 그냥 거기에 마약에 빠져서 막 헤매던 사람인데 마약도 이제는 안 먹고, 그리고 아주 가정을 불충실하게 다루던 사람이 가정에서 와서 잘하고 아빠 노릇을 잘하고 남편 노릇을 잘하면 거듭난 겁니까? 육신이 개선된 것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육신이 죽어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을 봅시다. 골로새서 3장, 거듭난 것이 무엇인가? 3장 7절입니다. 7절.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 살 때에는, 그것들 가운데 산다는 말은요, 위에 있는 5절부터 6절까지의 우리의 지체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과 탐욕은 우상숭배니라는 이 죄악된 삶에서 살 때에는 한때 그것들 가운데서 걸었으나, 8절.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여러분, 이 내버린다는 말을요, 내 의지로 내 이 과거의 모든 나쁜 성질을 이제는 버리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리고 이제 변하여 새 사람 되었습니다. 이제 개과천선했습니다. 그것이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밑에 보십시오. 자, 8절.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여기까지는요, 행동을 요구하는, 거짓말하지 말라, 더럽게 살지 말아라, 그리고 분노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진노하지 말아라, 신성모독하지 말아라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내한테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는가 보다라고 느꼈는데요, 그 다음 성경을 보니까 너희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이라는 이 이미지라는 단어는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DNA예요. DNA. 하나님의 DNA를 네가 받았으니, 그 말은요, 아담으로부터 타고난 본성에서 나는 죽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의 새 생명이 내 안에, 하나님의 DNA를 내 안에다 딱 심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자라면서, 어린애가 부모님의 DNA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서서히 자라나면서 눈도 아빠 닮고, 손가락도 아빠 닮고, 걸음걸이도 아빠 닮고, 어떤 부분은 입 있는 데는 엄마 닮고, 머리카락은 엄마 닮고, 키는 아빠 닮고, 이렇게 두 부부가 생명을 조성했기 때문에 그 아들, 딸에게 그 부모의 DNA가 주어짐으로써 모든 것이 너무 빼박는 그 형상을 하는 DNA가 들어가 가지고, 심지어는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지식. 그래서 저는요,
제가 과거에 30년 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교하고 어디가 집회에 가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한 메모를요, 노트를 막 엄청 많이 쌓아놨습니다. 왜 쌓아놨냐? 나중에 내가 언젠간 나이가 들어서 조용하게 활동을 안 할 때는 이거를 다 꺼내가지고 기획문을 쓰든지 뭐 나의 전기를 쓰든지 뭔가 글을 한번 써봐야겠다는 야심을 갖고 모아놨던 것이요. 주님 안에 딱 들어오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인하여 내 과거에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배설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쓰레기통에다 버렸어요. 녹음 테이프든 뭐 노트든 다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 이제 주님 지식 안에, 새로워진 지식 안에서 주님의 지혜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살겠습니다 하고 딱 결정을 내린 후부터는요, 이 성경 보는 게 그렇게 쉬워졌고, 다른 주석책이나 뭐 여러 가지 연구를 안 해도 주님이 필요에 의해서 양떼들에게 먹일 공급을 해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저는 오직 말씀에 이게 집중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 갈망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제가 이제 잘못된 거듭남이라는 세상적 용어, 어떤 야구단이 야구가 자꾸 져요. 그러니까요, 본사에서 야, 왜 자꾸 야구가 지니? 너희들 작전이 뭐 그 모양이야. 아니, 저 코치나 저 감독이 왜 그 모양이냐 해가지고 그 팀을 쇄신하기 위해서 유명한 감독을 사다가 전에 있는 무능한 감독을 내려보내고 코치도 새로 데리고 와가지고 시스템도 바꾸고 선수도 좀 따로 배치하고 해가지고 이제 거듭난 팀이라고 막 광고가 나요, 신문에. 그게 거듭난 겁니까? 사람 바꾼 게? 아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구원받았다고, 죄에서 해결됐다고 해서 그것이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가 연결돼야 돼요. 그래, 혼을 통해서 DNA가 주입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갑니다. 찾았습니까?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옛날 성경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래 돼 있어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하는 말은요,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혼을 깨끗게 하는 순간 부활 능력이 나타나서 내가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된 것과 동시에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역사는 썩어질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는 말은요, 아담 안에 있는 썩어질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자, 아까 이 거듭난 네 번째 거듭난 것이요, 물이 뭐냐? 아까는 육신의 어머니에서 태어날 때 양수를 물이라고 한다. 세례받는 것이 물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요, 말씀이 물이다. 말씀으로 거듭났. 저도 이제 30년 넘도록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말씀이 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견해가 말씀을 통해서 눈을 떴어요. 그게 언제냐면요, 2016년 11월 6일 날 새벽에 성경 보다가 깜짝 놀랄,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난다고 하는 이 올바른 견해,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이 물이다, 그 틀린 이론은 아니에요. 근사치에 가까워요. 그리고 세례받는 것이 물이다, 그것도 틀린 답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말씀이 물이다, 맞아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물이다라는 것과 이제 마지막 제가 얘기하는 구원받은 것, 죄사함 받은 것이 거듭난 거다. 솔직히 이것은요, 잘못된 이론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이런 얘기하면요, 어떤 분들은 저 사람 참 희한하다, 죄사함 받은 것이 거듭난 건데 지가 뭔데 아니라 그러냐라고 상당히 분노를 표현한 분도 계시고 따지려는 분도 계십니다만,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성경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거듭나는 것이 뭐냐 하는 정의와 함께 거듭남의 이 신비가 우리 안에 혼하고 어떻게 직결되어 있는가를 성경에서 여러분 앞에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읽었던 성경,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을 연이어 읽고 그 다음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낳은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여기에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25절에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레마입니다. 무슨 뜻이냐? 성경에 기록된 문자로 아는 것은 지식이고요. 이것이 나를 통과해가지고 내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타나서 내가 완전히 이 혼을 깨끗게 함과 거듭남이 이렇게 딱 연결되는 순간에 거기서 아하, 인생은 풀이구나. 인생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이구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버리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구나 하고 그 레마에 붙들리는 거예요.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영원한 내세관이 바뀌는 것이 바뀜이 있어야 왕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바뀌어져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이 내 입술에 닿아야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이 이루어진 결과로 인해서 이제 거듭난 사람이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3절에 왕을 본다. 왕을 만난다. 이게 이제 놀라운 축복이에요. 근데 저는요, 이제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요, 거듭난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거듭나면 어떻게 되냐. 지금 얘기한 대로 막 사랑이 뜨거워지고 혼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낯가림을 하지 않아요. 누구를 뭐 따지고 저거는 못됐어. 나 저 사람 싫어. 나 저 사람하고는 만나기 싶은 마음이 없어 하고 짜증스럽게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모든 대상자가 불쌍히 보이고 긍휼의 대상자가 되고 그를 포용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요.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인생관, 가치관이 바뀐, 옛날에는 물질로 보고 지식으로 보고 아니면 그 사람의 얼굴로 보고 그 사람의 어떠함을 자꾸만 따졌는데요, 그게 전혀 안 따져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전혀 안 따져져요. 그리고 이 놀라운 이 거듭난 사람에 대한 새로운 변화, 요한일서 5장 보겠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뭔가? 요한일서 5장 조금만 넘기세요.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요한일서 5장 1절. 5장 1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요, 여러분들은 이 성경 읽을 때 나는 예수도 믿고 그리스도도 믿어, 뭐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과 사도행전 전반부에 흐르는 흐름의 내용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너희가 죽인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주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왕이에요, 왕. 예? 구세주로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분으로서만 보이지 않고 왕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딱 생기는 순간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이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요, 왕을 알아보는 거예요, 왕을. 옛날에는 어떤 사람을 왕으로 알았어요.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나 교회에 어떤 큰 복음 전하는 분이 우리 교회의 우두머리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왕이신 것을 그가 알면 그 왕권을 주님 앞에다 자기가 내려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가 너무 당당한 걸 보니까 왕이에요. 그가 왕이에요. 여러분, 저는
못 모르고 그러한 왕 노릇을 하는 사람들 밑에서요, 저도 새끼왕 노릇을 하려고 발버둥 치던 사람입니다. 새끼왕이 뭡니까? 통반장도 새끼왕이에요. 시장만 높은 게 아니고 막 동네 안에 보면 구청장도 있고 또 조금 내려가 보면 동장도 있고 또 밑에 보면 이 반장 위에 누구죠? 통장이에요. 통장. 아, 대단합니다. 통장님 세요. 우리도 그 흉내 내느라고 반장 노릇 하려고 너무 애썼잖아요. 저도 반장 노릇을 꽤 오래 했어요. 부산 반장, 여수 반장, 반장 노릇. 부끄러워요. 근데요,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예수가 왕 되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낳은 자도 사랑하느니라. 이게요, 제가 여러분 트라이앵글 법칙 얘기 안 합니까? 자, 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어요. 또 어떤 형제가 사랑받았어요. 따로따로 사랑받은 대로 놀지 않고요, 이게 사랑이 접근되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요, 접근돼요. 여기서 만나보니까 그 사랑이, 내가 받은 사랑, 그가 받은 사랑이 너무 똑같고 너무 은혜로우니까 거기서 찬양이 막 피어 올라가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트라이앵글 사랑이에요. 여기 밑에 있잖아요. 나신 분을 사랑한다면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난 자. 아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혼을 깨끗게 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고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나도 모르게 형제 자매들 사이가 완전히 사랑으로 엮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이 조금 보이면요, 돌아서 가지고 아유 그 사람 그래 마음에 안 들어, 아유 뭐 말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어떠함을 자꾸만 저울질하는 수가 있는데, 그거는요, 우리가 참된 주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과거를 덮어주시면서 내가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면 내가 뭐 남의 허물을 들출 필요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덮어주는,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밑에 보십시오. 자, 3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옛날에는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었는데 그 사랑을 받고 그 안에 딱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DNA가 내 혼을 장악하고 내 혼이 순종하는 의의 도구가 되는 순간부터요, 무거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거 힘든 거 아니에요. 예? 예수 믿는 거 힘든 거 아니에요. 오늘 교회 오니까요,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고 자매님들이 다 앉아 있더라고요. 우리 집 사람도 무릎이 아프니까 여보 나는 못 가. 앉았어. 저 혼자 나 갈게, 미안해, 먼저 갈게 하고 7층까지 올라왔어요. 자, 7층까지 올라와서 좀 빨리 올라오니까 등에 땀이 날라 그래요. 고생스러워요, 솔직히 걸어 올라오면. 근데 엘리베이터 딱 타가지고 보타만 탁 눌리면 1분도 안 걸려서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걸어 올라가는 신앙생활 할래요? 엘리베이터 타는 신앙생활 할래요? 엘리베이터 탄다는 말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나는 가만히 있어도 돼요. 감사합니다. 벌써 7층 왔네요. 그냥 오늘 내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걸어가면 무척 힘이 드는데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만 가면 쉬운 거예요. 그 다음 부수적인 축복. 세 번째, 첫째는 왕을 뵙고, 둘째는 사랑하게 되고, 허물을 가리우는, 모든 사람이 문제가 안 되는, 여러분 문제가 된다, 이 교제 가운데 누가 문제가 된다는 사람이 있으면 거듭난 것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4절.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하나님에게서 난다는 말은요, 거듭난 것은 그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까? 이기는 자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싸워서?
내가 강해져서? 아니요. 철저하게 주님에게만 맡기면 주님이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우리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지난 주간에, 형제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가나안 정복 얘기가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했다는 말이 별로 안 나오는 것 같고, 사사기 읽어보니까 엉망이 돼버렸던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양이 됐어요? 하고 질문하길래 제가 다시 이제 6장부터 쭉 펼쳐주면서,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한 게 아니라 군대 장관이 떡 나가지고 내가 너희의 장군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묻기를 우리 편입니까? 원수 편입니까? 나는 네 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러 왔다. 그 싸우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싸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계속 정복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정복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싸워서 정복하라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앞장서 가지고 가만히 서서 내가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알지어다 하고 그분이 우리를 가만히 있으래요. 가만히 있는데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것은 이론이에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싸워 이기시는 주님의 승리를 구경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 근데 여기서 제일 어려운 문제, 네 번째, 제일 어려운 이 거듭난 사람이 소유해야 될 삶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요한일서 3장에 있습니다. 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뭐가 없느니라? 자, 그러면요, 우리는 죄덩어리입니다. 안에도 죄가 들어있고 바깥에는 죄를 지은 과오가,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껍데기 죄만 용서하고 우리의 속에 들어있는 내적 죄는 용서 안 했습니까? 해결 안 했습니까? 사람들은 그거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죄 사함은 받았는데 그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너무 강하게 자기를 쳐다보면서 믿음으로써 죄 짓는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껍데기 죄만 용서한 게 아니라 속에 들어있는 죄성,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본성을 제거하고 십자가로 처리해버린 것이 십자가의 양면성, 죄들을 깨끗게 했고 죄를 해결했고, 그러니까 나의 허물을 용서했고 나의 허물될 성품, 이 성품을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에는요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의 본성에 이끌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만들었다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DNA잖아요. 그 DNA가 나타나서 나를 점점 주님을 닮아가도록 이끌어주는 능력이 내재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6절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어찌 돼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을요,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만나면 정말로 죄를 안 지을 수 있냐, 우리가 나약한 인간인데 어떻게 죄를 안 짓냐. 나약한 인간은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죽어버렸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어디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새로 사는데. 맞죠? 밑에 보십시오. 자, 6절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으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를 짓고 살면 그분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는 말은, 이 본다는 말은 왕을 못 봤다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 안에 사는 것이 아니니까 죄를 짓지. 마귀가 다스리는 삶 속에 네가 끌려다니니까 불의의 도구로 죄를 짓는 거 아니냐. 왕의 통치 속으로만 들어가면 죄를 안 짓도록 다스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7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이지 못한다는 말은요, 이 이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자위하면서 죄를 짓는 것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걸 알고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랬지 않았어. 죄를 자백하라 그러면 자백하면 됐지.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자백하라 그랬지.
이보게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은 어린아이 때 얘기야. 어린아이 때는 똥오줌을 못 가려. 그렇지만 그 부모가 다 챙겨줘. 그러나 5살 되고 10살 되면 똥오줌 못 가리면 어찌 돼요? 큰 걱정거리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10살 먹은 애가 학교 갔다 오더니 엄마 똥 쌌어. 그러면요 엄마가 애기 봐주듯이 기저귀 채워줘요? 얼마나 엄마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놈이 10살이 다 되는데 똥오줌을 못 가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병원에 가서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고민을 해요, 부모가. 여러분, 하나님을 고민시키는 자녀가 돼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지 10년이나 넘었는데 똥오줌을 못 가리다니. 여기 보세요. 이제 자 8절. 죄를 만약 범한다면, 네가 만약 죄를 구원받았는데 거듭났다면서 죄를 범한다면 너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마귀의 일들이 어디서 멸해져야 돼요? 내 속에서 중단돼야 돼요. 내 속에서. 마귀가 내 안에서 죄를 만드는 공장을 차려놓고 있는데 그 공장을 폐쇄시켜버려야 돼요. 공장을 폐쇄시키면 주님이 새 공장을 차리는데 의의 생산 공장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9절이에요. 이게 이제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난 아주 강한 요구입니다. 자, 누구든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제가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위로부터 나야 된다, 하늘로부터 나야 된다, 성령으로부터 나야 된다, 하나님께로 나야 된다. 이거 전부 다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께로 난다는 말은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어떻게 해요? 아니하나니. 아니라는 단어와 못하나니라는 단어는 다릅니다. 못이라는 단어는 불가능하다는 뜻이고요. 아니라는 말은 내가 아니라고 해야 돼요. 죄가 오면 no. 아니야. 나는 이제 끝났어. 딴 데 가서 물어봐. 난 너하고 안 놀아.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삼아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죄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이 속에서 공급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개역성경에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네. 하나님의 씨가,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분의 씨가 DNA잖아요. 그분의 씨가 죄를 거부하는 거예요. 모르고 죄를 지었어요. 성질을 냈거나. 그러면요, 이 선한 양심이 막 사이렌을 부는데 막 너무너무 빨간 신호가 와서 내가 왜 이러지? 이거 아닌데. 주님. 옛날 같으면 모아놨다가 주일날 가가지고 주님 지난 주일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거짓말도 했고 내가 누구도 싸웠고 이게 막 종합보고를 하는데요. 선한 양심이 딱 가동되면 즉각 보고가 돼요. 모아놓질 않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옛날에는 모아놨다가 주일날 가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했는데 저도 많이 그랬어요.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이 문제에 너무 실험을 했기 때문에 주님, 제가 우리 반에 있는 그 괭이라는 친구가 미워서 막 못 견뎠어요. 어떻게 하면 그 친구를 좀 미워하지 않을까요? 참 내가 왜 그 친구가 보기 싫어요? 이렇게 반에 미운 애가 있잖아요. 못된 애가. 그럼 그 미운 애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안 미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게 기도입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나예요.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럼 이 본성을 제거하면 주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짐으로 그를 미워하는 마음 대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도량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DNA예요. 보세요, 밑에.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마지막 얘기 보십시오. 하반절.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거듭난 표입니다.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나니까 비록 제가 연약한 존재고 어떤 면에서는 까다롭고 욕심도 많고 교만덩어리고 여러 가지 위선적인 요인도 많고 과오도 많았지만요, 주님이 다 기억지 않고 저를 맞이해 주니까 어제도 어떤 분 만났는데요, 그분의 마음속에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가 마음에 탁 꽂히면서 주님, 제가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20년 동안 탕자처럼 살았습니다.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주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찬양하지도 아니하고 전도할 마음도 없고 너무나 세상에 몰입해서 살았는데 말씀을 이제 듣다 보니까 제가 탕자인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나의 과거를 묻지도 않고 나의 과거를 따지지도 않고 나의 실수한 모든 더러운 것도 아버지가 캐지도 않고 그냥 품어주고 그냥 용서해주고 옷 갈아입히고 송아지 잡아서 이웃을 불러다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산 아들이야, 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야 라고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에 감동이 돼가지고 정말 눈물 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2000년 7월 달에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안길 때에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가 나라는 것이 탕자가 나였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지금은 그 탕자가 아버지의 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탕자가 살아야 될 그 길인가를 환하게 보여주셨어요. 오직 순종만 하면 돼요. 아버지 명령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이 거듭남의 결과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밝히는 말씀 하나만 더 보고 다음 주일은요, 그럼 어떻게 하면 거듭나느냐 하는 데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여러분 앞에 제시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디모데 전서, 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히브리서 바로 앞에 디도서 3장에 있습니다. 2절부터 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남을 어떻고 저떻고 하고 따지면서 욕하지 말고 말다툼도 하지 말고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라. 이 거듭난 사람이 할 일은요, 누구를 비방하거나 말다툼하거나 딱딱하게 굴거나 뭐 무슨 말 생기면 막 인상을 쓰거나 그런 거 하지 마라. 부드러워야 된다. 그리고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네 식구, 네 가족만 그러지 말고 안 믿는 사람 시장에 가서 전혀 모르는 장사꾼한테도 네 온유함을 보여라. 그 온유함이 주님이거든요. 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는 주님을 보여라. 그러면서 3절, 우리도 과거에 한때는 어리석고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불순종하고 속임을 당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욕에 여러 가지 쾌락을 섬기면서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였으나 조금이라도 마음에 미운 마음이 남아있다면 이건 큰일이에요. 미운 마음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 안 돼요. 나는 미운 마음이 죽었어요. 왜? 주님 안에서.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자, 4절,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여기는요, 첫 번째 구원은 주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나타난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5절,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국률에 따라, 이 국률은 지성소의 국률의 자리로 들어가서 그 뜻입니다. 지성소의 국률에 들어가게 되는 순간 어찌 됐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다시 태어날 때 이 씻음이 물로 이루어진 겁니다. 씻음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좀 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할게요.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사실 거듭나면요 성령 충만하게 돼요. 솔직히 말해서 이 혼이 깨끗해지면요 성령이 내주하셔가지고 나의 인격을 성령 충만으로 인도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은요, 혼이 깨끗게 되는 순간에 성령님이 완전히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걸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혼이 살아있는 한은 성령 충만이 안 돼요. 혼이 너무나 이 건방지기 때문에 자꾸 앞서고 자꾸만 튀어나오고 자꾸만 일을 저지르고 자꾸만 자기를 추구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를 안 해요. 근데 이 성령의 역사가 혼을 딱 장악하고 나면 그때부터 성령이 충만해져요. 성령의 씻음을 통해서,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심으로써 7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요, 상속자의 비전, 눈을 뜨게 돼요. 공동 상속권에 눈을 뜨게 되면요, 세상이 아무리 부귀영화가 좋게 보여도 주님의 상속권에 눈을 뜨게 되면요, 그거 다 우습게 보이고요, 그걸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솟구쳐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거듭난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화되지 아니한 자기를 놓고도 거듭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죄사함 받은 것이 거듭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활의 능력 안에 붙잡히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효능으로 죄는 깨끗게 했지만 자신의 존재가 깨끗해지고 자신의 존재가 변화되어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모든 근원이신 왕의 통치권 속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지금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왕을 배운 적이 있는가, 그리고 참으로 거듭난 생명일진데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가, 형제의 허물을 보지 않고 덮을 수 있는 도량이 생겼는가,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생겼는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손길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이 거듭남의 결과라는 것을 소유하고 자신을 깊이 살피는 시간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